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것과 주제는 연결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발락이 두 번째로 보낸 사람들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셔놓고 왜 또 그 아침에 발람이 나귀 타고 나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막고 그러시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자들을 따라가는 것을 허용하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고 발람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나귀보다도 못한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지만 그 허용했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현대의 저작자였다면 미리부터 가증한 주술사 발람을 혐오하는 천사 한 명을 미리 이제 등장시켜 놓을 겁니다. 그 전에 옆에서 이 천사가 막 열을 내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가증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간다는데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당장 내려가서 저놈 그냥 목을 그냥 쳐서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펄펄 뛰는 천사 한 명만 등장시켜 놓으면 돼요. 그 복선으로 그런 천사 한 명을 준비해 놓는 거죠. 마치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가게 하셨던 것처럼 천사도 발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래 가거라 하지만 그 녀석 목숨을 함부로 내 허락 없이 취할 수 없다라고 딱 하고는 보내주시는 뭐 그런 그림만 그려도 굉장히 그 이야기가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대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은 현대식으로 이렇게 플롯을 완벽하게 딱 짜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발전한 것도 문학적 기법이 발전한 것도 사실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된 거지 이 시대에 그런 문학적인 복선 미리 깔고 플롯을 깐 다음에 그것을 이어붙이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은 아니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으로서는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인데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을 첨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로 떼어서 설명하지 않고 같이 그냥 마치 사족처럼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고대 국가의 신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신입니다. 그 나라의 수호신이에요. 그리고
왕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서 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이나 국가나 왕이나 결국 하나예요. 그 왕이 패배하는 것은 신이 패배하는 거고 또한 그 국가가 패배하는 거예요. 이 신과 국가와 왕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만을 위하는 신이 아니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20절부터 21절 보시면 아말렉과 겐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이 발람이 이야기하죠. 발람이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 그러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너희 거처가 견고하고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이란 것을 경험한 게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이제 겐 족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이스라엘과 좀 가까운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안전과 형통이 약속되고 있어요. 아말렉이 지금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스라엘에게 나쁘게 굴었으니까 이들은 멸망하고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으니까 형통한다. 이런 선포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앗수르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띔, 앗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출애굽을 우리는 1446년 정도로 잡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 계산해 볼게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722년이란 말입니다. 거의 700년 정도 후에 있을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될 수도 있지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건 나중에 누가 끼워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논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앗수르니 기띔이니 에벨이니 아말렉이니 게인이니 하는 그들이 모두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겐 족속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의 신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시고 겐 족속의 신은 누구라서 겐 족속의 신과 여호와가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겐 족속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겐 족속을 다스리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사실상 아말렉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나라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주술사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오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요.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교회 편만 들어주시느냐?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요, 발락과도 같은 이방인들이 품었던 옛날 그 국가신, 국가와 신과 그 왕이 동일시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은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저 이슬람 나라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 불교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불신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의식과 교회의 문화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기독교인 가운데 이제 갈등이 벌어졌다. 기독교인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기독교인 편이고 불신자 편 안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런 사고방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잘못된 그 현상들 중에 제일 크게 뭐냐 하면 장로 대통령 만들기, 그런 겁니다. 이 나라가 불신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나 성공했을까요? 글쎄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의를 구현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뭐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제가 얼마든지 증거를 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원래의 자기네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이방 제국의 왕들도,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섭리되었던 자들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우리 장로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아닙니다.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철학과 통치 철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져야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따지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역시 하나님의 그 크신 통치 영역 가운데 한 명일 뿐이고, 교회도 특별한 지위를 갖추고는 있으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바깥은 하나님의 적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나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더 확립해 나가야 되겠구나,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좀 더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짐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